당황하셨죠? 네. 제가 올라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영광 목사님께서 어제 좀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셔서 어제 갑자기 PCR 검사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잠깐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검사가 잘 돼서 음성이 나오시면 교회로 오신다고 했는데 저 뒤에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당황하셨지만 저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아침에 있는 회의 그리고 속장님 만남 신방 다 이렇게 취소하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겠습니다. 매일 너무 좋은 음식만 드시다 보니까 가끔씩은 비상식량도 드시라고 저 같은 사람 보내서 말씀 나누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씩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아시기에 그냥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성경을 보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들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주님, 일상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평소에 살아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저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이 일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질문을 하나님께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어머니들 이렇게 방 청소하시면서 너무 귀한 일을 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하시지는 않으시죠? 매일매일 똑같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그 버스 타는 일 자체를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요,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비유라고 말씀하는 세 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세 번째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25장 1절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어가 뭐죠? 25장 첫 번째 단어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때에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25장이 내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지금 이야기로 풀어주시는데, 그럼 그때가 뭐죠? 24장에 얘기한 그때예요. 24장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24장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24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사는 건 뭔가? 더 정확하게는 그때에 천국은 마치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지막 때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장이 25장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직 눈으로 볼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25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과연 누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며 천국을 살아갈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없어요. 저는 가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시작하기 한 1년쯤 전에 코로나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혼자서. 기억나시나요? 마스크 대란. 마스크를 좀 미리 사놨을 텐데, 그렇죠? 요소수 대란. 경유차를 모시는 분들에게는 미리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셨고요. 또 최근에는 검사 키트 대란도 일어났잖아요. 이거 미리 사둘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중간에 전세 대란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맞아, 그때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막 자기가 투자하는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뭘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건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 말로 치트키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저에게 이미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천국을 누리게 될지를 말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펴놓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는데 5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등을 가지고 오면서 기름을 함께 준비했고 5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와요. 그래서 신랑이 더 늦게 오는데 때마침 또 밤중에 오게 되네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처녀 중에 그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서 5처녀가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때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처녀가 우리 기름까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파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사갖고 와라. 그래서 그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기름을 사갖고 왔는데 신랑이 모른 척해요. 그리고 그들은 신랑을 마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죠? 핵심은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상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 걸 그대로 핵심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점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라는 거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꼭 올 거니까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라 라고 분명하게 그 비유 중간에 써 있죠. 명령이. 두 번째 비유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먼 이웃 나라로 가면서 3명의 하인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명에게 5달란트, 한 명에게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명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그 먼 이웃 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맡겼던 달란트를 결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칭찬을, 1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책망과 쫓겨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에요. 핵심은 또 뭐죠? 주인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이 똑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야.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나라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장면이 예수님의 처음 두 가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듣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하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하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도 알겠고 생각하지 못할 때 오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이 질문이 들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비유가 바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요, 어떤 비유죠?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왕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눠요. 마치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을 오른편에 두시며 그들을 칭찬하시죠. 그리고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을 왼편에 두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 세 번째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 세 번째 비유를 좀 같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좀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양쪽 모두 똑같은 이유로, 이유가 다르지 않아요. 이유가 똑같은 이유로 칭찬과 책망을 듣게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칭찬과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완전히 똑같은 반응을 해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이 세 번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제 말 듣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로 갈까요? 똑같은 이유로 칭찬과 책망을 듣습니다. 한번 보시죠. 35절에서 36절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유가 뭐죠? 왕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칭찬받았어요. 책망받는 사람 보실까요? 42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유가 똑같죠.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책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도 완전히 똑같아요. 한번 보시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저희가요? 언제요? 이런 반응을 똑같이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39절 칭찬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실까요? 44절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똑같죠? 네? 우리가 언제요? 언제 그랬어요? 이게 그들의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의 운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책망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보실까요?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맨 마지막 절, 비유의 맨 마지막 절엔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예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형벌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단지 즉흥적으로 그때 내려진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분리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예요. 똑같은 반응을 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책망을 받은 걸까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 걸까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포인트가 되는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극히 작은.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강조해서 읽었던 우리가 어느 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양편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등장합니다. 지극히 작은, 어느 때에. 사실은 이것은 뭘 말하죠? 너무 작았기 때문에,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주목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서 그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 세 번째 비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다 통과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결과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칭찬과 책망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일상을 통해서 칭찬과 책망이 나눠진 것이 세 비유의 공통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 모든 민족을 두 부류로 나누실 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극히 작은, 그리고 그들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일들이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때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 10처녀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째 비유, 세 종이 모두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비유, 모든 민족이 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가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양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오실 것을 들었는데 누구죠? 예배당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로. 근데 어떤 것으로 바뀌었죠? 지극히 작은. 누구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이것이 갈라지게 되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비유의 비밀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처럼 주일 설교대에 올라와서 예배 설교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제가 집에 가서 파자마 입고 자는 건 좀 덜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신앙서적을 찾아서 읽어도 어떤 서적을 읽었냐면 제목이 이런 제목들의 책들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좋잖아요. 기도를 해도 식사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지. 그래갖고 막 그런 책들만 골라서 읽었어요.
대학교 때 4학년 때로 기억해요. 12명의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에 12명을. 한 학기에 12명을 그렇게 했어요. 왜 12명이었을까요? 주님 제자가 12명, 내 제자도 12명.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4학년 1학기 때 제가 시간표를 30분 단위로 짰거든요. 일주일에 3시간 빼놓고 비는 시간이 없어요. 수업 들어가고 숙제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 삶이 끝나요.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캠퍼스 전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복음을 안 들으려고 막 도망가는 사람, 화내는 사람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가끔 어떤 사람도 만나냐면 또 다른 전도자도 만나요. 근데 이 사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나한테 전하고 나는 당신한테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오래 대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막 오기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 형제가 아니죠. 그 이단을 전하던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집에 가서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질 수도 있어. 갑자기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러면 나 만났던 거 기억해. 그리고 주님 불러. 회개하고 돌아와. 안 그러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막 이렇게 겁박을 줘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라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요?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저는 파푸아라고 하는 섬에 원주민 사역을 하던 선교사입니다. 제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기 들어오지 않고 물 나오지 않고 대중교통 같은 거 전혀 없는 그 외딴 오지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중요한 일도 있었어요. 그렇게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다 방전되어 있고 피부에는 피부병이 걸려 있고 이런 일이 흔하니까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면 아이들이 저를 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건 조금 덜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들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건 조금 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조금 더 커 보이는 일,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20대부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제 삶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단지 사역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가끔씩 죄로 무너지고 가끔씩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너무 비참하니까 이때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일을 보여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런 일은커녕 오히려 죄를 쌓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회개를 하죠. 근데 그냥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금식을 하고 반복적인 죄가 일어나면 내적 치유도 받고 영적 싸움 대적하기도 하고 결단해서 무슨 결단 기도를 드리고 뭔가 더 대단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덮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으면 좀 더 대단한 사역, 하나님께서 좀 더 기뻐하실 만한 사역으로 그것을 덮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제 삶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 삶이 어때요? 삶이 굉장히 지쳐요. 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분과의 친밀함보다는 긴장과 헌신과 분투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제 삶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리고 주님 앞에 저의 죄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할수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죄보다 더 크신 주의 은혜가, 저의 죄를 덮고도 남는 주의 사랑이 제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분명하게 들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아들아, 너 그 자리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네가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어줘서 내가 참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했던 때가 아니에요. 오지 선교지에 들어가서 피부병 참아가면서 해먹에서 자면서 그 부족민들과 함께 지냈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안식년에 들어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펴고 잔잔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기도하던 걸 써놨던 그 시간들,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날 노트를 펴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들을 주님이 아들아, 난 너가 그때 거기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네? 우리가요? 언제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장면으로 그들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이 건진받았던 이유라면 바리새인들 다 건진받아야 돼요. 그들은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왔습니다. 정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 구절은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양의 편에 속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 7장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시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우리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디랑 똑같아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사갖고 돌아왔는데 신랑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장면에 등장하잖아요. 기름 준비한 게 핵심인가요?
그 기름을 준비했던 그 삶의 평범한 순간의 태도가 그들을 갈랐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이 칭찬받았던 것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 아니에요.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 아니에요. 만약에 남긴 것이 그들의 칭찬이었다면 칭찬이 달라야 돼요. 근데 주님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향해서 하시는 칭찬이 똑같은데 칭찬이 뭐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님은요, 그 달란트 남긴 곳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갔는지의 칭찬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은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느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인생이 내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매일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으로 언제 내가 이 일 그만두고 좀 뭔가 그럴싸한 삶을 살아보지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매일매일 학교에서 생활 가운데 이거 한다고 인생이 뭐 바뀌어? 하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업적이나 그 이루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라면,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이, 네? 제가요? 언제 했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로 사라지는 삶이라면 그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삶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죠. 이게 왜 대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소예배도 있나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대예배라는 것도 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대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건, 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운전대를 잡은 순간이건, 그 운전대를 잡고 집에 돌아가서 옷을 벗고, 이 단정한 옷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 가족들 앞에 있는 순간이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간인 거죠. 그런 순간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배도 잘 못 드리겠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뭐 특별한 거 못 하잖아요. 선교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예전처럼 손잡고 막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특별하고 가치 있는 일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신부로 맞으시는 그 귀한 삶이에요. 마지막 때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오늘의 일상에 지극히 평범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죠. 그것이 바로 헌신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요, 예배당으로 모이면 그게 뭐예요? 예배가 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직장으로 옮겨지면 그게 섬김과 봉사가 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시간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가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게 쉼과 사랑과 회복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웃에게로 가면 그것이 나눔과 배품이 되는 겁니다. 나눔과 배품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삶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 소원이 있어요. 갑자기 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도 집에 돌아갔는데 애들이 묻는 거야. 아빠, 왜 그래? 엄마, 아니 똑같은데 뭐가 좀 달라졌는데 왜 그래? 이런 일들이 운전대를 잡은 내 운전대의 손과 발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지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앞에 내 표정과 반응이 달라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이 순간에 오늘 허락된 저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주님 앞에서 저의 삶이 충성으로 살아가는 삶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 결단으로만 맡겨주지 마시고 주님 힘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감동 주세요.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이 결단을 드리는 성도들의 결단을 들어주소서,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에 힘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끄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구촌의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숨어서 핍박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복음 들고 가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포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약품이 공급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신앙을 이유로 갇힌 자들, 숨어있는 자들 주님 오늘도 힘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결단하며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으신 그
그 마음의 중심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